2025년 9월 14일 주일에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제목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은혜 받고 지금 구원 살아있다고 하는 건 참 중요한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은 한 번 죽음이 정해졌습니다. 그 죽음은 예수님의 몫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위해서 오셨어요.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단 것 같이 왕노로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 다리로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로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 다리로다. 생명 안에서 왕노로 다리로다. 생명 안에서 왕노로 다리로다. 한 사람 아담을 말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정이 되었다는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양이 되었나니 생명 주는 양이 되었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생명이 풍성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한 사람 아담은 순종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을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 순종하신 사람, 순종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한 사람의 순종함을 통하여 많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을 들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담당하셨고 그는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바로 그는 죽으시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은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가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게 죄. 의가 뭐예요? 예수 믿는 게 의예요.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도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것이다.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내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 아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종들을 통해서 말씀했지만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의 입을 통해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아들의 입을 통해서 직접 하시고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과 아버지는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보기 전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이 빛이 내 어둠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자신이 번체가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요. 그런데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은 이름은 요한이라. 침례 요한이에요. 그가 증거로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그를 믿게 하려 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로 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증거하여 주었는데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는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칩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는데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다는 거예요. 뒤에 오신 분이 자기보다 먼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은혜 받아라는 겁니다. 왜?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죄에서 구원할 분이 오신 거예요. 그가 저희들이 죽는 죽음을 대신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가 신이 나무에 달려 십자가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그때 성소와 지성소를 받고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다. 원죄의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아담이 먹고 죽으면 예수가 죽은 거라고 말씀합니다.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은 범죄하고 죽게 되었지만 그 죽음을 내가 죽을게 대신 내가 죽을게 하고 너는 살아. 내가 죽으면 너는 살 수 있어. 이거 죽으면 내 몫이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죄를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잖아요. 아멘. 저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 아들심을 믿나이다. 히브리서 11장 믿음 장이잖아요. 거기 39절 4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증거를 받아서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데 우리가 아니면 저희를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예수님 이후 사람들이 죄를 담당하시고 죽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은 죽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예수 이후 사람 죄를 담당하시니까 죽게 된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느라 우리가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더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이웃 사람들이 죄를 주님이 담당하시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된 겁니다. 예수 이전 사람들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피 흘리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피 흘리면 우리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은 하나의 그림자 예표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진짜 피는 예수의 피, 항소와 용서의 피로는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만이 보배로운 피요 그 피 속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의 피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레위 17장 11절에는 피 속에 생명이 있고 그 피가 죄를 속하는 거다.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셔요. 왜? 처음에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남자의 피를 유전 아담의 피를 받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나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게 가는데 다윗의 여섯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리고 무수하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니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니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보장한 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답니다. 요셉이 잠을 깨어 천사의 지시한 대로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친치 아니하더니 다음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예수라고 했어요. 예수라고 하라고 하나님이 계시하셨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예수라고 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할례 8일 전에 이름을 예수라는 이는 숫죄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을 받아라. 자기 땅에 오셨는데 영접지 않았지만 영접하면 자꾸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네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나요? 물을 때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아라. 그래야 성령을 선물로 주시니. 요한복음 7장 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7절인가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서서 일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이 아직 임하시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500명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어요. 열흘 만에 하늘로 가신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오순절이잖아요. 부활한 열흘 부활하셔서 올라가시고 열흘 만에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라고 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어요. 120인데 그들이 다 120명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온 유대로 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의 증인 성령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성령이 오시면 성령에 의해서 나를 증거할 수 있다.
성령을 하지 않고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은 예수만 증거하는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를 증거하러 오신다. 그가 나를 증거하신다. 그가 오시면 내가 한 말을 다 생각나게 하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진리를 위임받았어요.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이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시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죄의 종들을 통해서 선제를 통해서 율법과 선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한 때가 되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이 요한이잖아요. 침례 요한이 이제 마지막 선지자로 오셔서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면서 예수님 언제 오시려나. 왜? 네가 먼저 가서 준비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었어.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침례를 주면서 언제 오시려나. 기다리는 어느 날 딱 오신 거예요. 깜짝 놀란 겁니다. 왜? 그는 예수님만 기다리면 다른 걸 관심이 없어. 예수님을 침례 주기 위해서 그거는 침례 요한이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어느 날 딱 오신 거예요. 깜짝 놀랐잖아. 너무 놀란 거예요. 왜?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던 그분이 딱 나타나셨으니까요.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될 텐데 당신이 나에게 침례를 받고자 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면 우리가 사는 거예요. 마귀는 멸망하지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40절까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았다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오기를 원하지 않느니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도다. 그분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그분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거잖아요.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참 하나님이 오신 거라고 요한일서 5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잘 알잖아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줘서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책은 나를 증거한다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잖아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도들은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약을 당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데요. 제자들이 예수님 하나님 일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일 좀 하고 싶어요. 하나님 일을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일은 없는 겁니다. 왜? 죄란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영존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니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고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정결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니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시고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이 오지 않아. 이는
어둠에 거하는 자는 빛으로 오지 않으면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면 하십니다. 빛에 거하는 자는 나타내는 거예요. 빛은 드러내는 거잖아요. 근데 어둠은 숨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을 주는 것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모두 다 사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겁니다. 확실한 거예요. 구원이 뭐예요? 선물이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만족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행위에서 율법은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강도에게 말씀하잖아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이제 조금 있으면 6시간 만에 예수님 먼저 돌아가시고 강도들은 억지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은 명절이기 때문에 그냥 십자가에 달아서 그렇게 놓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살아있지만은 다리를 꺾어서 뼈를 꺾어서 죽였잖아요. 예수님 뼈를 꺾지 않는다고 예언되었기 때문에 뼈를 꺾지 않았어요. 성경 그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오셨다가 사흘 만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장사제를 맞이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개바에게 보시고 500형제에게 보시고 하늘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이 복음이 전해지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강도에게 말씀하잖아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거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를 꾸짖었어요. 내가 독이나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은 도리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든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예수님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의인이시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붙잡았잖아요. 마지막 자기 영혼을 붙잡았잖아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십니다. 하늘나라는 당신의 나라입니다. 당신이 하늘나라 하시거든요.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만 해주세요. 다른 걸 원하는 기억만 해주세요. 나를 기억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직접 다른 건 약속이 돼요. 직접 구원을 말씀해 주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은혜를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낙원으로 가셔서 3일간 거기서 쉬고 계시다가 거기서 부활하셨잖아요. 이 강도를 낙원으로 최초로 사람 중에서 최초로 강도를 낙원으로 초대해 주시는 이게 은혜예요. 지금 성경은 이것부터 뭐라는 건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세상에는 다 죄인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나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 피로 성량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정말 강도가 어떻게 강도가 구원받았다고요? 사람들은 그를 강도가 구원받았다니까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은혜를 주는 거,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주는 거, 은혜는 선물이잖아요. 선물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낼 때 바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거라고 그 이름의 뜻이 죄인을 구원하는 이름이잖아요. 예수라는 이름 위에 구원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죄인을 위해 누가 피 흘려 죽었나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는 참 하나님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그가 참 하나님이심이 증거됐잖아요. 사람은 부활을 못해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나셨으니까 예수님의 살아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이 입증된 겁니다. 복음은 천국 복음이요, 천국 복음 부활의 복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으며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기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다시 밤이 없겠고 햇볕과 등불이 쓸데없으니
정벌과 햇볕이 쓸데없으면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빛이십니다.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예수를 믿는 자가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하나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강도가 뭐 한 일이 있어요? 예수를 믿은 거예요. 한편 강도는 안 믿고 한편 강도는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믿으면 의롭고 믿지 않으면 죄인이 되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았고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고 심판받으면 음부로 거쳐서 남으로 거기 지옥으로 가고 은혜 받으면 구원받은 자니까요. 정죄 심판받지 않으니까 남원으로 초대되었고 주님이 오시면 남원에 있는 자들을 살리시고 우리 아직 살아있는 자들을 하나님 변화시켜서 공중에서 함께 맞이해서 혼인잔치하고 예수님과 결혼식하고 그리고 의에 멸류관을 그의 신부에게 씌워주시고 예수님과 같이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천년이 끝나는 아버지 집에 가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겁니다. 예수님 같이. 너무나도 감사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을 준비했다. 의로우신 재판장 예수님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냐 내게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각각 행한 대로 갚아주시느니라. 의의 멸류관이 가장 큰 상이에요. 가장 큰 보상이잖아요. 최고의 보상이 의의 멸류관이에요. 이 복음 전하러 가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한 사람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